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소래교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 달덩이가 아니신데요. 추석 지났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한나의 전성기. 한나의 전성기. 지난 한 4개월 전에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한나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같이 전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과 2절에 있는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이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기뻐함이니이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죠. 2절 말씀 더 기도를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고 여호와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고. 이렇게 한나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반석 되시는 그를 구원하시듯 응답하셨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 말이죠. 이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배어있는 이 기도. 하나님의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는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내 인생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반석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언제 하느냐? 한나에게 있어서 괴로움과 고통은, 기도의 제목은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신 한 가지,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자식.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부족하지 아니한 물질의 환경, 건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이고 고통이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돼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 아니냐고 오해할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눈물의 한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응답해 주세요. 그의 불행과 간절함과 눈물과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괴로움과 고통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이 아들만 품에 안으면 더 이상 염려가 없고 갈등이 없고 괴로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장에 읽었던 이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품에 안고 드렸던 기도가 아닙니다. 절절히 눈물 쏟게 했던 그 간절한 안 맺힌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과연 반석이십니다. 이 기도가 아들을 품에 안고 드렸던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안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생각해 주신, 그래서 아들을 과연 안 낳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해요. 눈물이 그치워졌을 것, 말랐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들이 이제는 또 근심덩어리가 됩니다. 이 사무엘이 갈등이 됩니다. 아들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안게 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는 갈등이고 염려요, 걱정거리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서운했거든요. 이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들을 안게 해주십시오. 이 아들만 안으면 모든 염려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이 아들을 안았어요.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염려와 근심이에요. 갈등이에요. 이쁠수록, 아이가 커갈수록 이 아이를 어떻게 드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한 이 아들을 어떻게 드리나. 이 아이가 웃을수록 옹알이하고 이쁜 짓을 할수록 염려는 더 커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믿음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기어이 한나가 사무엘을 품에 안은 응답을 경험한 시점이 한나의 전성기일까요? 오늘 우리 믿음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많은 경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의 은혜의 축복이, 은혜의 그 감사함이 어느 순간에는 또 다른 갈등이요, 염려요,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기쁨이요 감사였는데 어느 순간은 염려요, 갈등이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내게 허락하신 그 직장이 어느 순간엔
갈등이요, 괴로움이 돼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시작했던 그 사업이 어느 순간에는 갈등이요, 괴로움이 돼요. 고통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만났던 사랑하는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가정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갈등이요,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돼요.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서도 그 대학 생활이 염려요, 근심이 돼요, 갈등이 돼요. 졸업하고 취업해도 그 직장이 말이죠, 아이가 출가해서 자녀를 낳고 되어져도 또 다른 갈등과 고민이 돼요. 한나가 사무엘을 품에 안는 것이 이때가 전성기가 아니에요. 품에 안은 하나님의 응답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도 확실한데 이 은혜와 축복이 갈등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고민이 되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한다? 이 아들을,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이 아들을 정말 드려야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 없나요? 현실적인 대안, 좀 절충점은 없나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 자, 21절로 보겠습니다. 1장 21절. 1장 21절 읽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이때에는 실로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가, 이때는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성막이 실로에 있어서 예배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는 실로였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매년 제를 드리러 온 가족이 올라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모든 가족이 올라갈 때에 한나만 가지 않는 거예요. 매년제가 뭐냐면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매년 첫날 드리는 예배. 이 유월절, 이스라엘은 유대력은 유월절이 첫 해의 날입니다. 새로운 역사죠. 하나님의 구원의 날. 그래서 그날이 첫날이에요. 매년제 드리러 올라갈 때, 감사로 올라갈 때에 한나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젖대거든. 그때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이 아이를 그곳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다녀오시라고, 남편에게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남편과 가족을 올려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젖대는 시기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입니다. 3세에서 4세 사이. 가장 이쁠 때 아닙니까? 엄마 눈을 또렷하게 바라보고 엄마를 부르고 이 아이가 커갑니다. 이 아이를 자라가도록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기겠다고. 그 시간들 가운데, 젖대는 시간들, 이 기간들 가운데 얼마나 수없이 많은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전성기, 한나의 전성기는 뭐냐? 이 갈등과 괴로움의 시간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앞에 타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현실적인 중재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 말고요, 우리 재산을 드릴게요.
아들 말고요, 내가 가서 헌신할게요. 도저히 이 아들만은 안 되겠습니다. 중재안과 타협안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갈등과 괴로움과 현실적인 이 부딪힘, 눈앞에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이 아이가 다른 아이처럼 젖을 뗐습니다. 젖을 뗐습니다.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하여 숫소 3마리, 그러니까 황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함께 겸하여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24절 맨 끝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 이제 젖을 막 떼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는 눈만 뜨면 엄마를 찾을 겁니다.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네, 한나는 이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25절 읽습니다. 26절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나도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나도 여호와께 드리되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과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타협안과 중재안이 없을까? 현실적인 또 다른 대안이 없을까? 마치 이 젖을 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래 한나야, 또 다른 방법 찾아보자. 침묵하십니다. 침묵은 무엇입니까? 너 약속 지켜라, 이 이야기죠. 너 약속 지켜라. 하나님께서 한나가 서운했던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지 않으세요. 한나 편에 자비를 베풀지 않으세요. 아주 냉정하고 매정하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세요. 한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2장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울며 불며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울며 불며 괴롭다고, 못 살겠다고. 그 기도가 아니라 한나가 이 아들을 드리고 경배하고 하는 기도가 이 2장의 기도예요. 한나의 믿음의 전성기는 이때입니다. 이때예요.
이 괴로움을, 갈등을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인 겁니다. 온전한 믿음. 내가 품에 안고 내 손으로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이바지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으셨던 황소를 드리고 포도주를 드리고 밀가루를 드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2장 1절 2절에는 한 맺힘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과연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내게 침묵하셨던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기어이 이 아들을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십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키워가실 줄 믿는 거죠. 또한 내 인생 가운데도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는 거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안게 하셨던 하나님, 내게 반석되셨던 하나님, 이 아들을 맡기고 돌아서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반석되실 줄 믿는 믿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전성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전성기가 있길 바랍니다. 갈등과 괴로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타협과 중재와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협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갈등과 괴로움 앞에 온전한 믿음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가 되어질 만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기쁘고 즐거워요.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실 때 하나님의 가슴이 뻐근하지 않으셨겠어요? 침묵하셨던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수없이 많은 날 동안 눈만 뜨면 감으면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갈등이 밀려오는 이 한나,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드리고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슴 뻐근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책임져 주시죠. 그죠? 젖을 떼고 제사장에게 맡겨졌던 이 아들이 사무엘이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를 잇는 역사의 엄청난 변혁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민족의 지도자로 탁월한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무엘. 젖을 떼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기도했던 이 사무엘의 믿음이 아닌 어머니 한나의 믿음과 이겨내는 그 갈등을 이겨내는 이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들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까?
적당한 위로가 아니라, 타협안이 아니라, 수정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그 갈등과 고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 갈등을 뛰어넘는 온전한 믿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두어 번 불렀던 찬양인데,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마커스 워십에 의해서 작년에 발표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모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한나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 믿음의 갈등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조용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랑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조용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갈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삶의 괴로움과 고통과 탄식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전성기를 마련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전성기를 열어 젖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 괴로움과 갈등이, 고통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 젖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